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훈련에 대한 이야기 왜 하려고 하는가 하면 특별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훈련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남전도회가 일남전도회 그러면요 50대 윗분들만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는 앞으로가 더 짧은 그러한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찬양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동계올림픽 하는 거 보셨죠? 그게 관심들이 없으신가요? 저는 좀 열심히 좀 들여다봤습니다. 밤중에 꼭 게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캐나다하고 시간이 달라서요. 그래서 거기 시간에 맞추어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꼭 밤중에 새벽에 이렇게 그 시간이 걸리곤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시는 게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한국의 신동이라고 외쳤던 한 여성 누구죠? 예, 김연아. 이제는 거물인가 봐요. 시골의 어르신까지도 다 김연아를 알 정도가 되었으니까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김연아는 압니다. 윤아킴은 다 압니다. 한국은 몰라도 윤아킴은 다 안돼요. 그런데 김연아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고 태극기가 개양이 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한결같이 세계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 아가씨가 한국 사람이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이나 소련, 구소련 쪽이거나 아니면 미국에 사는 그 나라 백성이 아니고 코리아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어디 한국이 세계의 명함이나 꺼낼 수 있는 나라입니까? 땅덩어리 크기로 따지자고 해도 세계에서요 200번째를 지나가야 우리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 많이 살기로 따져도 100번째쯤 가야 우리나라가 그 명단에 들어갑니다. 부자가 많은 나라로 따지고 또 따져도요 우리는 50번째에 못 들어갑니다. 세계 갑부들이 살고 똑똑한 사람들이 살고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나라가 아닌 아주 자그마한 땅덩어리, 그 나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물론 크리스찬은 아닙니다만 그분이 마치 크리스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유럽에는 전 세계 각국의 중심이 될 만한 예루살렘이 있고 물론 거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시아입니다만 그분이 생각할 때는 지구를 반으로 아마 쪼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편 아시아에는 서울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서울이 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 세계를 거머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민족이 있다면 이제 세계를 움켜쥘 수 있는 사람들은 코리안이다.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작은 땅에 살지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요 세계의 명함을 도저히 내밀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을 주관하는 사람들, 그것도 큰 나라들이 와서 이 땅에서 싸웠거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한편에 서 있는가 하면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한편이 되어가지고 막 꿍짝거리고 싸웠어요. 물론 우리 남한과 북한의 동족이 서로 총뿌리를 마주 대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만 세계가 싸우는 전쟁터에 우리나라가 초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땅덩어리인데도 서로 이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복음화되도록 해오셨지만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강사는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 작은 졸락과 같은 우리 스스로 선비의 나라라, 백의 민족이라 그렇게 자부하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서서히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감명 깊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태극기가 줄에 매달려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태극기가 올라가는가 하면 금메달 때문에 올라갑니다. 금메달을 받지 않으면 결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메달 때문에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금메달을 하나 목에 걸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기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국가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세계에서 그 작고 작은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경주를 했는데, 금년에 세계 몇 위였죠? 동계올림픽에서? 몇 위요? 5위. 예. 먹는 오이가 아니고요. 5등을 했습니다. 5등. 야, 5등을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도 꿈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10등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0등은 할 거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5등을 했거든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스케이트장이 외국보다 훨씬 많은 그런 나라도 아니고요. 나가는 경기도 반쪽알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가면 모든 경기에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그렇게 생겨 있으니까 그저 반토막도 못 나갔는데 5등을 했다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제가 지난 여름에 한 영화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국가대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 스케이트를 타고 공중으로 팍 날아올라가지고요, 땅에 딱 착지하는 그런 것을 활강을 하는 그런 경기인데, 그 국가대표라고 하는 게 그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의 애환을 담아놓은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을 했는가 하면 영화를 보니까 비 오는 날 남의 공사판에 가가지고 위에서 미끄럼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비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동차 위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그냥 자동차가 달리는 거예요. 속도감을 느끼게 하려고. 훈련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 훈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바로 본문에 그 훈련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럽니다. 경주를 한다, 시합을 한다, 이것은 반드시 훈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 없이는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요, 틀림없이 예선에서 탈락해버립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번 게임을 보니까 막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한 경기를 봤더니 우리나라 이 여자들이요 열심히 트랙을 도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단히 잘하더라고요.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메달 또 하나 먹었구나. 그랬더니 잠시 뒤에요 발표가 나는데 등수에도 못 드는 거예요. 분명히 제일 먼저 들어왔고 틀림없이 이거는 금메달이라 그랬는데 은메달도 동메달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실격,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왜 실격했을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경기하는 도중에 약간의 반칙이 있는 거예요. 약간의 반칙이. 그 정도는 좀 눈 감아주지 그러고 싶은 반칙이 있는데도 실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끼리 달리는 경기에도 실격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데는 실격이 없을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이 있을 것인데 실격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종종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전합니다만 그 색깔은 매번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열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자리에서 상 받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올리는 것은 그 자리에서 메달을 받는 사람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다고 박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박수하고 내다볼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경기를 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훈련을 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몇 년마다 열리는가 하면 4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몇 년마다 열린다고요? 그거 다 알고 계셨죠? 아마 그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 장절은 몰라도 올림픽 4년마다 열리는 건 다 알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아이들에게 모세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이들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갸우뚱해요. 그런데요, 오노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래. 오노가 성경에 나오는 모세보다 더 유명한 줄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사가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관심사가 성경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훨씬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훈련받지 않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미 훈련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인생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없다 보니까 무엇으로 훈련받고 있는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전혀 감조차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늘 이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외쳐대기를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집에도 못 가고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 놓고 연애도 한번 못하고 열심히 훈련만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그것이 훈련이야.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인생도 훈련입니다.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살 것을 향한 훈련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훈련을 온전히 치러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는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눠줄 멸류관을 드시고 천국문에서 기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종아 네가 참 잘했다, 이 멸류관을 받았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1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 팀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또한 남전도의 회로 모여서 열심히 이것저것 행하는 일들이 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훈련입니다. 특별히 전도 폭발은 훈련이다 하고 뒤에가 붙여져 있으니까 맞아 훈련 그러지만 남전도에는 훈련이 아닌 것 같잖아요. 무슨 회 그러니까 산악회처럼 맨날 등산이나 하러 다니고 낚시회처럼 낚시나 하러 다니는 회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남전도에도 아주 귀중한 회입니다. 귀중한 모임이에요.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세상 이야기 같고 집안 얘기하는 것 같고 그저 성경 얘기 잠깐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앞서서 신앙을 가졌던 분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남전도회에는 제가 한 가지를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금년에는 제1남전도회가 증도에 한번 여행을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증도가 어디냐고요? 증도가 도자 붙었으니까 어디겠어요? 틀림없이 섬입니다. 섬인데 우리 전라남도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섬입니다. 경치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섬입니다만 제가 그곳을 가십사 하는 것은 경치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는 섬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전도사님이 섬을 완전히 복음화시킨 이야기, 자기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섬을 완전히 복음화시킨 이야기가 그 섬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1남전도회가 먼저 다녀오셔야 그래야 거기 참 진짜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시겠어요? 처음 다 가시기 싫은가 봐요. 좀 좋은데 여행 가라고 그러지 왜 섬이야 그러고 다 싫으신가 봐요. 다음에는 다른 기관들도 좀 다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헌신 예배만 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헌금 한번 하고 우리는 끝이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꼭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멀리까지 가지 못하면 그저 가까이 저 염산에라도 가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 번쯤은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좀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구경 한번 잘했네 이것이 아니라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것 하자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좀 찔림을 받고 우리도 변화 좀 되어보자고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전도 폭발 개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이제 기술을 마칠 때까지 열심히 훈련을 해보자고 지금 개강 예배를 하는데 뭔가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찔림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밴쿠버에서 지난번에 그 올림픽이 열렸는데 캐나다 주민들이요 누구를 기다렸는가 하면 윤하킴을 기다렸대요. 저 그 소식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올림픽이 열렸는데 누구를 기다렸는가 하면 한국 아가씨 한 사람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는가 하면 17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기다렸대요. 윤하킴이 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올림픽이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도 올림픽 시작된 그곳에 관심을 갖지를 않고 윤하킴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다렸는가 하고 봤더니 세계적인 예술을 품은 사람,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저 스케이트 신고 아름답게 춤을 멋지게 연출 한번 한다고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박수를 하며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기다릴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천군 천사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멸류관을 들고 계시고 천군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환호하는 속을 우리가 훈련을 마치고 그저 그 멸류관 받기 위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남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도폭발 훈련을 받는 여러분, 우리의 훈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림픽 경기는 끝났고 4년 뒤에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선수들은요, 또 4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할 거예요. 한번 그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도 그런 훈련과 경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저 천국을 향해서도 우리 앞에 훈련이 있고 경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럽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혹시 마라톤 뛰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마라톤까지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앞에 도착 지점에서 테이프를 딱 들고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준비 땅 하고 뛰는 그런 시합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생각 안 나면 좀 어렸을 적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운동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운동회 날 다 모여서 점심 싸들고 가서 딱 있으면 뭐 하지요? 시합하잖아요. 달리기. 너도 나도 좋다.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쭉 세워놓고 달리기를 하는데 달릴 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우리 집으로 달려갈까요? 예? 집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면 딱 줄 세워놓고 준비 땅 하면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고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고린 지점 거기를 향해서만 다 달려갑니다.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시합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고린 지점은 어딘가 하면 천국문이요. 천국문. 예. 천국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 천국문을 향해서 우리의 줄다름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었다 하는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선수들을 보니까요. 다 뭐부터 하는가 하면 복장부터 갖추더라고요. 무슨 운동을 하든지 간에 다 복장부터 갖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입고 가서 운동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입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전부 다 손가락질해. 그죠? 여러분, 넘매다가 한쪽 바지 가랭이 딱 걷어 올리고 그 다음에 장화 신고 그렇게 달리기 하겠다고 나서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틀림없이 손을 딱 들고 여기다 이럴 거라고요. 이렇게. 아무나 그 자리에 올 거 아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왔느냐 이럴 거라고요. 선수들은 운동 경기를 할 때 분명히 그 주장스러운 것들은 다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상스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하고 나갑니다. 그래야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뛸 수가 있거든요. 그 주장스러운 것이요, 달리기 하는 선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도 그 지장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 이거 그 지장스러운 것이다. 그런 것들을 느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늘 그럽니다. 분내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지장스러우니까요. 예? 남을 욕하는 것, 남을 시기하는 것, 욕심을 갖는 것, 이런 거 다
거지장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늘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외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저 이 단에만 올라오면 끊을 것 끊고 그 다음에 버릴 것 버리자.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거지장스러운 것들을 좀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경주하는 자리에 나가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인생은 나이가 들면 느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뭐죠? 예? 세금이 늘어요? 나이가 들면 고집만 는다고 그러잖아요. 고집. 사람이 고집만 는대요. 나이가 들면.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고집이라고 그러니까 고집이죠. 실제로는요. 그게 고집이 아니고 뭔가 하면 지혜예요. 여러분 생각을 딱 뒤집으면 그게 고집이다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뭔가 하면 네가 내 나이 돼봐라 알 것 다 알지 그 말씀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고집만 늘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게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늘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고집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고집이 아니고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머리에 뭘 썼다고 그러죠? 멸류관을 얹었다 그러는 거예요. 지혜 있는 것입니다. 틀렸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해가기 때문에 그것을 뒤쫓아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신 일들이 쌓아온 지혜가 언제쯤 거로 되어 있는가 하면 60년, 70년 전 거로부터 다 모아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저 손주들 무릎에 앉혀놓고 야 할아버지는 옛날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풀뿌리 파서 끓여 먹었단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래요? 할아버지는 멍청하기는 라면 사다 끓여 먹지. 그런 데잖아요. 이게 요즘 애들한테는 그게 맞아 보이지만 실제로 애들이 바라볼 때는 어르신들이 고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어른들에게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걸 꼭 인정하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지혜가 서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쌓이는 건가 하면 훈련을 통해서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참 축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축구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 있죠. 축구 감독은 누가 해야 제일 잘하죠? 누가요? 히딩크. 히딩크가 어떻게 훈련시킨지 아세요? 맨날 애들 달리기 시키고요. 맨날 쪼그려 뛰기 시키고 맨날 갯벌에 갖다가 집어넣어놓고 그 훈련 시켰다고요. 요즘이 얼마나 발달한 세상인데 얼마나 현대판인 세상인데 그 훈련 시켰다고요. 그런데요. 그 훈련을 해놓으니까 선수들이 날아다니잖아요. 한국 축구가 그렇게 잘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저 축구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눈이 반짝반짝하네요. 지금도 그 생각 나셔서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 훈련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에도요 그와 같은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도 오랜 세월 믿은 분들이 올바로 못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그 세월만큼 믿음의 지혜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훨씬 더 멋지게 믿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훨씬 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훨씬 오래 믿은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잘못된 지혜와 잘못된 훈련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제 제가 이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기독교 연합회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요. 모든 교회의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을 하나씩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모두 기독교연합회로 3만 원씩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공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는 어떤 이단도 싫습니다. 신천지는 가까이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해야만 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만 똑바로 잘 믿으면 되지 그랬습니다. 나만 똑바로 잘 믿으면 되지. 그런데 지금은요, 나만 똑바로 잘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나만 똑바로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벌써 목포에도 교회를 빼앗겨버린 교회가 나왔더라고요. 신천지에 의해서 자신들이 훨씬 더 잘 믿는다고, 자신들이 훨씬 더 똑바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고 나중에 봤더니 신천지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우리는 시골이고 다 노인들이니까 그런 거 우리 몰라. 그러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평노예에도 그런 일이 이미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됩니다. 이단은 늘 우는 사자처럼 어린 양을 잡아 낚고 채려고 그렇게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목사님이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알아야 됩니다. 이단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도 이제는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증도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가서 그분이 살았던 그 경험들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훈련을 다짐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여러분은 특별하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대접하려고 훈련 받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똑똑한 사람이다, 제대로 된 사람이다, 그거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가 하면 정말 내 안에 신앙을 바로 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일이 마땅히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도폭발 훈련생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 경주해야 할 원리가 2절에도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꼭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돈을 향해서 눈만 딱 돌리는 순간 우리는 주일날도 5만 원 벌러 일터로 가야 됩니다. 혹시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내가 좋아하는 무슨 일, 아니 내 체면을 딱 바라보게 되면 내 체면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11시에 있는 예식장으로 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지 않는 것은 오직 훈련만이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는 훈련.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훈련이 참는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참는 훈련을 우리가 다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경기를 하는 데에는 늘 누가 있는가 하면 감독도 있지만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같이 훈련을 시키면서 자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한가 하면 다른 데로 절대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저 사도신경 남들이 예배 드릴 때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그대로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이 무슨 내용인가?
그냥 머릿속에서 쭉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신방 기간을 통해서 제가 아주 멋진 장면들을 좀 봤습니다. 뭘 봤는가 하면요, 70이 훨씬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방에다가 사도신경을 대문짝만하게 확대 복사해 딱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아주 대문짝만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글씨가 잘 안 보이시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누워서도 보일 것 같아요. 얼마나 글씨가 큰지요? 바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아내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 좀 끊어야 되겠는데 못 참고 끌려가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훈련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요것 좀 버려야 되겠는데 못 버리고 끌려가 버리는 게 왜 그러는가 하면 훈련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괜히 국가대표 선수들을 태릉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선수촌 지어놓고 그리 다 몰아넣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 못하게, 다른 일 못하게 그저 안에다 딱 집어넣어놓고 문 잠궈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살라는 거죠. 그 안에는 무엇만 있는가 하면 운동하고 잠자고 먹고 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날 눈 뜨면 운동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 일만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훈련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눈을 뜨면 뭐가 보여야 되는가 하면 성경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이게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 예배도 하는 것이요, 또한 훈련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1남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생 여러분, 이번 기회를 정말 헌신의 기회로 삼고 훈련의 기회로 삼고 온전히 정말 이 경주를 다 마치기까지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해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